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입니다. 마지막 22절까지 출애굽기 1장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곡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4월 말까지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받겠는데요. 창세기가 우주 창조를 보여준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데려와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이제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자,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입애굽이죠. 출애굽이 아니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이름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가족 모두를 합하니까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자,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야곱의 사람은 70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외국에 가서 사는 외국에 이주해서 가 살면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이주민이 그죠? 살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불어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굉장히 번성하게 됐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7절 말씀은 단순히 야곱의 족속이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인구 증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텐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한 400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세계 테마 여행 그래가지고 그 KBS 그 TV에서 여러 나라를 가서 실제로 여행하면서 이렇게 찍은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스라엘 편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편이.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제가 공부할 때 막 같이 제가 얼굴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히브리 유대인 연구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예루살렘 또 헤브론 다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자,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보신 분들은 이런 게 잘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헤브론에 가잖아요. 그러면 막벨라 굴이 그대로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뭐예요? 거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 무덤, 그게 다 그대로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기록한 말씀이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제로 있었던 이런 일들, 우리는 책으로 보지만 거기는 현장으로 보는 거죠. 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땅은 현장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대로 믿고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과 부활 영생 천국에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맞추고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도 주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이 왕은 람세스 2세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BC 1290년부터 1224년까지 다스렸던 람세스 왕입니다. 이 람세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해지니까 적대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적대국하고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물리치고 이 땅을 나갈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손해냐. 사실 이집트에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 굉장한 건축물들 이집트 가보면 막 피라미드하고 막 대단하거든요. 그거 다 누가 이루어 놓은 겁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노예로 잡고 있는 사람들 부려먹어서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아야 일도 많이 시키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텐데 이거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다고 돌아가면 이거 이스라엘 경제, 이집트의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겠다 이거죠. 바로가 모세가 가서 하나님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10번씩이나 안 내어놓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노예의 노동력이 곧 국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일들을 시키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감독들로 감시하게 하고 그리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거대한 건축물들을 이제 강제 노동시켜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의 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아주 엄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람세스 2세 당시에 기록 남아있는 기록에 보면 매일 40명이 만들어야 하는 벽돌 개수가 8만 개입니다. 여러분 40명이서 기계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져가지고 벽돌 8만 개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거의 사람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엄하게 일을 시킨 거죠.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츠라임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어원이 뭐냐 하면 짜라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짜라르라는 말은 우리나라 뭐라고 그럴까요? 음이라 그러죠. 비슷해요. 하여튼 짜는 거예요. 쥐어 짜는 거예요. 그게 뜻이 억압, 괴로움, 환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면서 쥐어짜는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정신, 출애굽 신앙, 이거는 인간 차별로 인한 모든 억압 구조를 배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들이 생긴 것도 그렇고 약소국 가고 그래서 아주 얕잡아 보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다 이런 것들 출애굽 정신하고 다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없는 노동자들 부려먹고 임금 제대로 안 주고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 이거 다 출애굽 신앙과 정면으로 다 배치되는 일이다. 우리가 정말로 출애굽 신앙을 갖고 있다면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사람이
동남아시아인이든 어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 존귀하게 인간다운 대접을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신앙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출애굽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새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해도 참 놀라운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죠.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뭘로 막겠어요? 자,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15절 16절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애굽 왕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요즘은 산파를 잘 보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산파는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존경받는 직업인데 애굽에서 바로가 애굽 왕이 불러다가 명령을 내린 산파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그 애굽의 산파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사람 언급했죠? 거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마 여성가족부 장관 정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산파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생명의 탄생을 돕는 축복의 직업이 생명을 죽여야 하는 직업으로 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도 세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상사의 부당한 지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 축복의 통로인 직업이 하루아침에 죄를 져야 되는 직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돌파했어요? 나중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 오히려 집이 축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돌파했어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 21절 말씀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죽지도 않고 오히려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직업으로 세상 죄악에 충성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직업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월 한 달 동안 출애굽기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참으로 존귀하게 대접하고 사는 그런 출애굽 신앙을 갖고 살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기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우리 집까지도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복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